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 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한지 오랜 일뿐이라.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돌이켜 헤아려 돌이켜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지혜로운 것도 보았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보다 지혜가 좋은 것은 지혜가 있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지위, 명예, 권세가 다 따라옵니다. 왜냐?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도전을 당하고 있는데요. 바보같이 그것에 그냥 전부 일을 실수를 해서 엉망진창을 만들고 진흙창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잘 피하고 척척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성공적인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좋다고 잠언서에는 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보다 지혜가 나고 지식보다도 지혜가 낫습니다. 지식은 뭐 학교 가서 배우면 많이 머릿속에 쌓아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쌓아놓은 것 하나도 써먹지 못해요. 냉장고에 아무리 가득가득 음식을 갖다 놔도 음식을 만드는 지혜로운 솜씨가 없으면 그 냉장고에 가득가득 넣어놓은 음식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도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도 어떤 사람이 만들면 맛이 없고 어떤 사람이 만들면 굉장히 맛이 있다고. 내가 신방댕이 보면 잘 알아요. 어떤 집에 가면 똑같은 김치에 똑같은 된장인데 너무너무 맛이 없어. 내가 맛이 없다면 실망할까 싶어서 밥을 먹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습니다. 안 먹으면 또 맛없어 안 먹었다 싶어가지고서 그냥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먹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 똑같은 된장에 똑같은 김치인데 얼마나 감칠맛이 있는지 그냥 깜빡할 사이에 다 먹어버려요. 그럼 똑같은 채소에 똑같은 된장에 재료는 같은데 왜냐? 음식을 만드는 솜씨, 즉 지혜가 그게 다른 것입니다. 저는 폐일은하고 여자들은 음식을 잘 만들어야 돼요. 남자의 애정은 위장 속에서 나온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 사랑도 나오지. 막 밤낮 그냥 맵고 짜고 그냥 시고 맛없고 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부인이 인물이 좋아도 그만 호박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 음식은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그러한 해답을 가져옵니다. 그게 좋죠. 그게 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은 지혜를 무언지 살펴보고 그 다음 망령됨이 무언지 살펴봤습니다. 망령됨. 저 영감 망령이 났다. 저 늙은이 망령이 났어. 저 사람 망령 아니야. 왜 저렇게 망령을 떠느냐? 그 망령이란 뭐냐?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제정신이 나가서 허튼 소리 하고 허튼 짓 하는 것, 그 망령 들렸다고 합니다. 이 망령 들린 것은 지혜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뭐 망령 들렸으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 살 수 없습니다. 신뢰를 할 수가 없어. 일단 망령이 들려놓으면 뭐 무엇인지 말했다가도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그뿐이고, 아무리 약속했던 것도 나 안 했다. 그럼 그뿐이고,
절단 강산입니다. 그게 뭘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요사이 참 옛날보다 살기가 좀 편해진 것 같아. 왜냐하면 뭐 약속했다가도 뭐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그뿐입니다. 그게 여러분 소위 말하는 망령입니다. 망령. 사람이 한번 약속을 했으면 그거는 죽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뢰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믿지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말씀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있어야 인생을 살아갑니다. 못 믿으면 어떻게 삽니까? 망령이란 뭐냐? 신뢰를 잃어버린 인격을 망령 들린 사람이랍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그 사람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믿고 운명을 맡길 수가 없다. 그 말을 믿고 내 미래를 맡길 수가 없다. 정신없는 소리를 한다. 망령. 그러므로 이 망령이 들린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해야 됩니다. 우리 신뢰하고 서로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격리를 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격리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격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지혜를 보고 그다음 망령됨도 보고 어리석음을 보았나. 어리석음이란 뭐냐? 지혜의 반대인 것입니다. 이 머리가 둔한 것입니다. 반짝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만 만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꾸 다니면서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싸움질해서 문제 만들고, 살지 못할 물건 사와가지고 문제 만들고, 먹지 못한 물건 사놓고 문제 만들고, 잔뜩 배 가지고 와서 옷 만든다고 그냥 쭉 누벼가지고서 그냥 옷도 못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를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짓눌려 가지고서 낭패한다. 이래서 솔로몬은 지혜도 살펴보고 망령된 것도 살펴보고 어리석음도 살펴보았는데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고 행한지 오랜 일뿐이라. 왕의 뒤에 후계자가 올 때 이 사람이 지혜자일런지 망령된 자일런지 어리석은 자일런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알 수가 없다. 뒤에 오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 사람이 자기 자식 마음대로 제작할 수 있나요? 기계는 자기 마음대로 제작하지만 자식은 마음대로 제작 못해. 참 그러므로 자식 키우는 사람 남의 자식에 대해서 말 못해요. 그러므로 자녀 키우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계명을 쫓아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요 길로 가면 틀림없다. 요 길로 가면 인생이 틀림없다. 요 길을 떠나면 어떤 함정에 들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우리 계명, 십계명을 분명히 가지고 이 계명 안에서 살아가자. 이 교육만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 아니고는 이 사회를 지금 건져낼 도리가 없습니다. 완전히 진흙탕입니다. 뭐로 우리가 기준 삼고 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가 배경에 있는 계명밖에는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규범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계명이 있기 때문에 계명에 비추어서 자꾸 회개하고 자꾸 발걸음을 돌이키고 자꾸 갈짓자 걸음에서 올바른 걸음으로 돌아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앞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고 청소년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길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그 길 이외에는 도저히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절대로 남의 자식 보고 흉볼 것 아닌 것은 자기 자식도 언제 그래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솔로몬이 한 말이
자, 내가 지혜 있는 사람도 보고 망령된 사람도 보고 어리석은 사람도 보았는데 내 뒤에 오는 자식이 어떤 자식이 나올지 난 모른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놈이 나올지 망령된 놈이 나올지 어리석은 놈이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아노? 그 참 맞은 말입니다. 맞은 말이에요.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고 행한지 오랜 일뿐이라. 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세상에 무엇을 행하든지 인생사랑은 꼭 한 가지다. 인생사랑 여러분 결국 한 가지인 것입니다. 먹고 자고 깨고 일하고 먹고 자고 깨고 일하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아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고 그 자식 키워가지고서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고 그 다음에는 의하옹 의하남차 의하옹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의하옹 그래서 끝장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인생사 사는 것 그 범주는 벗어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뭐 좀 더 문명이 발달되었다, 세상에 살아난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가 있다, 그건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치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체는 꼭 같은 겁니다. 원시시대에 살은 사람이나 지금 살은 사람이나 사람으로서 인간이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그들보다 우리는 더 편리한 문명시대에 살았다는 이건 그냥 우리 치장이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우리 운명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한지 오랜 일뿐이라. 13절 우리 다 같이. 내가 보건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말할 필요 없지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난 것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과 같다. 지혜자는 빛과 한 가지입니다. 빛이 환하니까 사물이 보이거든요. 그러니 웅덩이가 보이니 안 빠지지요. 여기에 구렁이 보이니 뛰어넘어가지요. 저기에 장애물이 있으니 장애물을 피해가지요.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어서 무엇이 함정인지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장애물인지 알고 그걸 피해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어두움입니다. 머리가 암울하고 캄캄하기 때문에 무엇이 장애물인지 무엇이 올문지 무엇이 언덕인지 모르고 그냥 천반지축으로 가다가 그냥 진흙창에 빠지고 장애물에 부딪히고 올무에 걸려서 자빠지고 절단이 난다. 이러므로 지혜는 빛이요 어리석음은 어두움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가 훨씬 낫지 않아요? 빛이 어두움보다 성한 것처럼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성한 지혜, 이게 가장 문제죠. 지혜,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믿는 개인이 안 믿는 사람보다 지혜롭게 되고 예수 믿는 민족이 안 믿는 민족보다 지혜롭게 된 이유는 주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슨 영이냐? 성령은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야훼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야훼를 아는 지식의 영이요 야훼를 경외케 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상당히 지혜롭게 됐다. 저 사람 어디에서 저런 지혜를 얻었냐?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게 되었다. 그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지혜롭게 돼요. 예수 믿으면 어리석은 자같이 술 취하지 않지요. 마약 중독 같은 거 안 되지요. 도박에 빠지지 않지요. 세상 방탕에 떨어지지 않지요. 그것만 해도 벌써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어리석은 일로 일락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연히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길을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혜자는 바로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자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다음 14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 내가 깨닫고. 지혜자는 눈이 밝아서 지혜의 눈이 밝아서 환한 데 다니고 우매자는 눈이 어두워서 캄캄한 데 다니고 결국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공 실패가 나누어지지만은 그러나 중국에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한번 보자. 뭐 너 지혜 있다고 까불어대. 좋아 나 어리석어. 나중에 공동묘지에 가서 만나자. 거기에는 지혜자도 아무 소리 없이 흙 밑에 파묻히고 우매자도 아무 말 없이 흙 밑에 파묻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지혜자가 되시며 우매자가 되십니까? 한 운명입니다. 한 운명. 그러니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상간에 그 짧은 시절에 반짝 했지. 그 다음에는 영원히 지혜자나 우매자나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죽음 저 건너편에 영구히 아무 소리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랬습니다. 큼한 무궁한 밤 속에서 잠시 깨어나서 오순도순 이야기하다가 적시로 조용하게 영구히 밤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밤에서 나와가 약간 오순도순 하다가 그 다음 또 영원한 밤으로 지나간다. 그게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은 참으로 자기의 운명을 실제로 알면은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모르니까 살지.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살한다고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자살을 하고 너희들 같이 멍텅구리는 전부 살았어 여기 앉아있다 그래요. 어찌나 밉던지 그 소리 들으니까 지는 더 멍텅구리야. 그러면 지는 왜 사노 말이야. 근데 그 선생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 참으로 이 세상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굉장히 지혜로워지면 인간을 비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비관하게 돼요. 왜? 인간의 운명이란 너무나 긴 영원 속에 한 찰나적인 짧은 순간 속에서 인간이 물고 찢고 싸우고 야단 법석을 하고 부귀영화 공명을 누린다 해도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사라져버립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견이라. 그래서 인생을 너무 비관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만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 학생 시절에 보니까 저 강원도 폭포 위에 올라가지고서 철학정 한 곳 옆에 끼고 폭포에 다이빙에 떨어져 죽은 그런 학생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었어요. 이러므로 주님 없이 지혜로우면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냥 주님 없이 사는 사람은 실제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냥 크덕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끝없는 흑암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그 다음 15절요.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왜냐하면 우매자도 죽어서 끝장이 나고 지혜자도 죽어서 끝장이 나는데 우매자는 뭣도 모르고 먹고 자고 깨니까 맛있다, 이거 재밌다, 이거 자자. 그런데 지혜자는 먹고 자고 깨는 것이 허무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 같이 먹고 자고 깨면서도 늘 마음에 괴롭다. 인생이 무엇인가? 허무하다. 슬프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좋다. 아따 배부르다. 아따 맛있다. 기분 좋다. 똑같이 살면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좋다고 야단이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 처지를 알기 때문에 탄식을 하고 슬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럼 결국 뭐냐? 결국 사는 것을 보게 될 때 다 죽어서 사라질 바에는 차라리 지혜자가 된 것이 탄식스럽다. 어리석었으면 바보 같은 짓을 하고도 만족하고 살겠는데 지혜를 얻고 나 보니 인생의 바보 같은 것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탄식을 하고 살게 되니까 똑같이 살면서 울고 사는 사람과 웃고 사는 사람이 누가 좋으냐? 결국은 웃고 사는 사람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혜를 얻었던 거 탄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얻는 것이 화근이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자꾸 인생을 바라보고 비관을 합니다. 나라가 이래서 되겠는가? 세계가 이래서 되겠는가?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자꾸 그래 비관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알 게 뭐야? 까짓 있는 대로 먹고 잠자고 그것도 깨고 할렐루야 좋다. 할렐루야 못하지. 안 믿으니까 할렐루야도 없어. 그렇게 삽니다. 이래서 여기 솔로몬이 탄식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 낫다. 지혜를 얻어가지고서 시시콜콜하겠다 캐가 인간을 근본적인 인생은 비극이니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근본이 절망이요 비극이니까 그 절망과 비극을 너무 가슴 아파하고서 슬프고 울면서 살다가 가니 지혜 있는 것이 더 탄식스럽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가 많다고 자랑한 것도 다 헛되도다. 자 16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로운 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고 그리고 사모제를 지내고 그리고 죽은 자는 굿바이 산 사람만 앞을 향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중국은 뭐냐? 허무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사실 그래요. 돌이켜보건대 참 허무하다. 저는 지금 6.25 사변 때 그 부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살겠다고 온 천지에 바글바글하고 이 눈에 지금 환한데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 그 시대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 중에 대다수가 6.25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6.25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 여기에 6.25를 체험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 큰일 났구나 우리 교회. 아이 큰일 났어. 왜냐? 노인들이 많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노년화돼 갑니까? 6.25를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거의 반반이에요. 반반. 이거 젊은 세대를 더 좀 인도를 해야 우리 교회가 젊어지지. 우리 노인들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큰일 나겠어요. 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좀 새로워지십시다. 6.25를 모르는 세대가 많아야 돼요. 자, 그 다음 17절. 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런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일입니다. 이게 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냐?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이 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인생을 비관하고 인생이 허무한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지혜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만족하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밥만 먹고 살지를 못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인생을 더 깊이 보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여러분이 인생을 비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아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 믿지 바보는 예수 절대 못 믿습니다. 천당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올라가지 바보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이것이 큰
비관이 되고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 예수 믿지 않는 지혜로운 자의 슬픔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을 너무나 여실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18절요.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되며.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냈다는 것은 나는 피땀을 흘리고 이 고생을 해서 이룩해 놓았는데요. 그 다음 내 세월이 다 지나고 나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은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고스란히 인수인계받는다. 그러니 고생한 사람으로 볼 때 내가 이 고생 무엇 때문에 하는가? 나는 번다고 애를 쓰는데 나중에 뒤에 하나도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 넘겨주고 나니 이게 무슨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자, 19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제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로다. 내 후에 태어날 자손이 지혜로운 자손일지 우매한 자손일지 그건 모른다. 그러나 내가 여하간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재산을 지혜자도 상속받을 것이고 우매자일지라도 상속받을 것이니 나중에 그 재산이 어떻게 될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내가 죽고 난 다음 누가 알냐? 자, 그 다음 20절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마음이 실망된다. 해 아래서 내가 피땀 흘려 애쓰고 힘쓰고 일해도 결국 그것이 전달될 때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올바르게 서질지 안 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실망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노? 무엇 때문에 수고를 하노? 이러한 허무한 생각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 큰 해로다. 그 역시 한 말 그 말입니다. 자기 지혜를 다하고 지식을 다하고 재주를 다 써가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얻어놓은 것을 나중에는 수고하지 아니한 후손들에게 업으로 다 그대로 주는 것이니 수고한 것이 헛것이다. 수고한 것이 이걸 영원히 누릴 수 있으면 몰라도 너무너무나 헛되다. 그러니까 재산을 모더라도 헛되게 남겨놓고 가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헛되게 남겨놓고 가지 마라. 재산을 가치 있게 해라. 우리 한국에 저 호남 재벌이 있던 김성수 씨 같은 분은 그 재산을 그대로 두었으면 다 날아갔을 것인데 그 재산으로 고려대학을 세웠습니다. 고려대학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동아일보사를 세웠습니다. 그분은 간지 오래고 그분 땅 부자였는데 만석군이었는데 그 땅 재산은 다 갔지만은 그분이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남겨놓은 고려대학이나 동아일보는 한국 역사가 있는 이상 계속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 사회를 위한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돈 잘 썼습니까? 그 자손에게 그냥 나눠줘가지고서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가 세월이 변화되면 뭐 일시의 재산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아무 재산 뭐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것도 길이 남아 사회에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위해서 재산을 사용해서 길이 남겨놓으면 얼마나 그 영광스럽습니까? 연세대학, 이화여대, 세브란스병원 저런 그다 미국 사람들이 재산 갖다가 세워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갔어요. 그를 위해서 헌금한 미국 사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세운 그 선교사들 다 세상 떠서 천당 올라갔지만은 그들이 모아서 세워놓은 그 기관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인재를 양성하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늘의 영광이 됩니까? 그러므로 재물이란 가치 있게 써야지. 재물을 모아서 가치 있게 못 쓰면 오히려 그 재물이 큰 해독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2절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23절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마음으로 애쓰고 그래서 일평생을 근심하고 슬퍼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다가 그만 순식간에 가버린다. 너무나 슬픈 일이다.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인가.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얼마나 헛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야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이런 비감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비감함이 없이 우리는 큰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비감한 마음을 먹게 되고 부정적이 되고 절망적이 되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예수 믿고 극복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다 빛이 납니다. 이젠 돈 벌어도 가치가 있고 교육을 얻어도 가치가 있고 재산 모아도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허무한 데 남겨놓거나 허무한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혜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가 이룩한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빛이 나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됩니다. 참 좋게 됩니다. 나는 우리 시래민들 중에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입니다. 보면 전략하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애를 써서 돈 벌어가지고서 그 다음 교회에 11조 드리고 남은 돈 모아가지고서 주의 사업하고 있습니다. 혹은 소련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업하는 중간중간 시간에 소련에 가가지고서 교회 세우고 선교사를 도와주고 주의 사업, 혹은 인도에 가서 혹은 남미로 가고 난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살아도 살 것인데 애쓰고 힘써 모은 재산 가지고서 세상 사람처럼 혈안방탕하여 술 먹고 방탕해서 서지 않고 그걸 가지고서 주님 사업하고 또 우리 국경을 넘어서 먼 나라에까지 가서 주의 종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는 참 예수를 믿은 지혜로운 사람이 재산을 모아도 이제는 지혜롭게 쓴다. 아주 지혜롭게 쓴다. 그것으로서 자기도 가치가 있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혜자가 재물을 가지면 이건 큰 영광이 되고 우매자가 재물을 가지면 이거는 너무나 헛되고 헛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 같이 고생을 하더라도 고생이 값이 있어야지 값 없는 고생은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자, 24절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이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사는 가운데 오직 가장 좋은 게 뭐냐? 결국 인생은 바람같이 왔다가 안개같이 사라질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제일 좋다.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것이 낫더라. 결국에는 이 세상에 슬퍼하고 사는 것보다는 마음의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제일 좋다. 인생은 원래부터 괴로운 것이다. 이 고해에 태어나서 울면서 살지 말고 웃으면서 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 낙이 바로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럼 하나님 믿지 않고는 참된 마음에 낙이 없어. 낙이 없어. 아무리 수고하고 고생하고 살아도 낙이 없이 살면은 인간이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사는 것이 낙이 있어야 돼.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 가만히 보니까 결국에 낙은 하나님 손에서 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실한 낙이 마음속에 없다. 희락 극해여 애정다로다. 이것은 진시황이 지은 노래입니다. 만성천자가 되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부귀영화의 극치를 이룬 진시황이
밤새도록 양장에 배를 띄워놓고 술을 마시고 기생들 노래를 부르고 장구를 치고 그러다가 아침 안개가 부이렇게 끼은 강둑을 배를 타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 밤에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즐거운 것이 반대급부로 크게 마음이 슬퍼. 그래서 그가 지은 노래가 희락 극해여 애정다로다. 희락이 극하니까 그 다음에는 슬픔도 극하다. 인생사는 그렇습니다. 인생사는 인생에서 세상에서 재미를 많이 보면 그 다음에는 그만큼 슬퍼집니다. 인간 세계의 낙이라는 것은 꼭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인생 세상에서 술이나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로서 큰 기쁨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꼭 반대급부로 큰 슬픔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얻는 희락은 이것은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이는 끝없이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할렐루야요. 항상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의 희락과 하나님이 주신 희락이 그게 다른 것입니다. 세상 희락에는 슬픔을 동반하되 하나님이 주신 희락은 슬픔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건 끝없는 기쁨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그 자신이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그럼 하나님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럼 하나님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분은 기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깊으냐 안 깊으냐 보려면은 신앙이 진짜 깊은 사람은 늘 기뻐합니다. 슬픔 가운데도 늘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은 늘 슬퍼합니다. 늘 슬퍼합니다. 이것은 아직 신앙이 그 슬픔을 극복을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깊은 신앙에는 늘 슬픔 가운데도 늘 기쁨이 있습니다. 늘 기쁨.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캄캄하고 습기 찬 곳에서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자, 25절요.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성하랴. 좌우간 솔로몬은 먹고 마시는 것에 솔로몬만큼 화려하게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성하랴. 26절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리고 희락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다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지혜도 거기 있고 지식도 거기 있고 희락도 거기 있어요. 이 세상의 인생을 계명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로 이 지상의 문명이 태동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계명하게 된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김으로 계명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는 문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십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믿지 않은 세계 속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다 자기들 자업자득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게 하고 그들이 열심히 재산을 모아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재산 다 모아가지고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 돌려준다. 악인은 재산을 많이 모아도 누리지 못합니다. 죄인과 악인은 재산을 많이 모아도 구경하고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거두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노고해서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것 헛된 것밖에 없다. 구경밖에 하는 것이 없고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적은 것이라도 누리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가져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인의 적은 소유물이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성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악인의 많은 재산은 구경만 했지 누리지 못하나 의인의 조그마한 재산은 이걸 알뜰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어야 우리가 알뜰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결국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서만이 참된 가치와 기쁨과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여기 성경은 솔로몬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모든 것이 유익되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할렐루야하고 믿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지혜자들, 이 지혜로운 자들이 인생의 허물을 다 극복하고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또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인 것입니다.